우리 계속해서 예언서 개요를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좀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 한 주를 좀 건너뛰어서 우리 예언서 지난 시간에 뭘 했는가 조금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다른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왜 예언을 주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좀 알면 이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가 이제 좀 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경륜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이라는 건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보면 오늘날도 나 예언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과 오늘날 교회에서 누군가가 뭐 하는 이런 예언들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성경의 예언과 오늘날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예언, 뭐가 다를까요? 본인이? 그렇죠. 예언하시는 분이 주인공이 될 때 맞아요. 그리고 그 예언을 받는 사람이 주인공이 돼요. 하는 사람도 주인공이 되고 받는 사람도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예언서에서의 전체 예언서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이 예언들은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에게서 와서 누구를 향해서 선포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진짜 성취하시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신약 성경에도 예언의 은사들이 막 나옵니다, 초기에. 그런데 이 모든 게 보면은 그 예언의 은사들이요, 그냥 당신은 뭐 동쪽으로 가십시오, 서쪽으로 가십시오, 당신은 뭘 하면 좋을 겁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숨겨진 하나님의 뜻들을 그들이 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거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회복하신다. 여러분, 이 세 가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고난을 피하고 싶은데 뭔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 고난을 좀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당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면 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당신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죠? 이거 그만두세요. 당신 이 앞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요 예언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 예언에 대해서 좀 보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지난 시간에 예언이라는 게 뭔지를 말씀드렸어요. 예언이라는 거는 뭔가 앞날을 내가 내다보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건 여기 지금 그 성경 영어에서도 프라펫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나비라고 하는데, 이 모든 거는 뜻이 뭐냐면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말하는 사람. 내가 뭔가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요. 물론 선견자라는 말도 있어요. 그건 그냥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언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죠? 여러분, 복음의 말씀 아시죠?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제 옛날 성경에는 예언이라고 이제 됐지만, 실제로는 더 정확한 번역은 대언입니다. 대신 말하다. 그래서 이 예언하다, 대언하다, 이 모든 거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성전 건축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성전 건축하기 돈 모으라고 막 그랬는데, 사람들이 막 불만이 막 일어나니까 또 기도해봤는데
성전 건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지나서 또 다시 기도해 봤는데 또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도대체 뭔가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거는 이제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는 그런 예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좀 말씀드릴 거예요. 이 예언이라는 걸 잘못 알아서 이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스피커인데 이걸 마치 뭔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는 거 이런 것 이렇게 여기는 것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생기고 교회 안에 수많은 부작용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예언에 대한 부분을 좀 저희들이 좀 거기까지도 한번 신약적인 부분까지도 좀 살펴볼 건데요.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예언과 이 계시를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 시작.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인들 가운데서 내 이름이 크게 되며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위해 향을 드리고 정결한 헌물을 드리리니 내 이름이 이 교도들 가운데서 크게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 이름이 그 이유가 뭐예요? 이름을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 구원자의 이름. 그 다음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 이름.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이름이 나중에 심판주로 오시는 걸 또한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이 두 가지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고 그것이 사망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게 기쁨의 소식이고 생명의 소식이에요. 이 이름이 이제 크게 되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언서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커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 어디로 가세요? 당신은 이런 어떤 데는 심지어는 무슨 집안에 이런 풍수지리처럼 요거는 이렇게 놔야 된다 그러고 십자가를 걸어야 된다고 거기에 마귀가 있다고 하고 여러분 이런 거는 이거 다 여러분 예언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어떤 무속 신앙들이 그대로 와서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예언의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이제 오늘은 예언서와 신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의 이제 사복음서의 어떤 공통적인 부분을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여러분, 예언이라는 말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계시라는 거는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열어서 보여준다. 그럼 여러분 요한 계시록은 그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하잖아요. 요한 계시록은 닫아놓은 책입니까? 열어놓은 책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지금 예언한 이 말들을 다 닫아놓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제 이걸 다 열어놓으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은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묵시록이라고 그래요. 묵시록. 묵시록은 뭐냐면 닫아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계시는 뭐냐면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열려 있는 책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복된 책이에요. 복된 책.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계시들이 전부 다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구약의 예언서들과 연결이 됩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이요.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약 300개가 됩니다. 300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300개가 다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재림에 대한 예언은 몇 개가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재림은 500개입니다. 500개.
여러분 점집에 가서 두세 개만 맞춰도 와 놀랍다 그러는데 지금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계시와 예언들이 300개가 정확하게 다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재림 500개가 남아있잖아요. 이것도 우리는 성취가 된다고 믿는 겁니다. 300개가 성취가 된 걸 못 믿겠다고 한다면 이것도 믿을 수 없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예수를 보여주면 믿겠다 그래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돼요. 예언이 전부 다 성취되었다는 걸로 나는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언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에 그것을 더욱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록된 예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곧 하나님을 뜻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계시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거기 성경 말씀을 좀 저희가 보면 시편 18편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아멘. 이게 이제 약간 영어 성경으로 가면요. As for God, 그러면 이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자면 하면서 그분의 길은 완벽해 하면서 그 뒤에 점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콜론이라는 걸 잘 안 쓰는데 이 점점은 뭐냐면 이 앞에 글이나 뒤에 글이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완벽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가 신뢰하는 모든 방패가 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된 말씀도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그 완전한 길을 갖고 계신 분도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영어로 가면 the way라고 그래요. 오직 그 길이에요. 그 길.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언에 있는 이 계시 자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계시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3절에서도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책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계시라고 한다면 이 계시는 곧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언서들은요. 이 성경에 있는 이 예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예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높여지고 크게 되는 것. 이게 예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예언서들은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데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이게 또 약간 서로의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 대예언서만 좀 보겠는데 대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에가는 한 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총 4권의 책을 우리가 대예언서라고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길 가는 뜻이에요. 길 가는 뜻. 자, 그 다음에 기록 방식을 보면 이게 점진적인 계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언서 맨 처음 시작되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왜 이사야서를 맨 앞에 놨을까요? 사실은 이사야보다 요엘이라는 사람이 더 먼저 계시를 쓴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사야를 맨 앞에 놨을까? 큰 그림. 그렇죠. 큰 그림이에요. 정확하게 하셨어요. 이사야서가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인용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큰 그림 안에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가 조금 더 자세한 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가 조금 더 자세한 거, 그 다음에 다니엘서가 완전히 마지막에 그냥 진짜 예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거를 더 강력하게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가면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거의 다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태어나시는지, 그분이 뭐 용모가 어떤지, 용모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니까 마른 뿌리처럼 생겼대요. 예. 그러니까 용모도 볼품 없죠.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막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전체적인 게 다 돼 있어요. 그리고 66장쯤에 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왕국에 대한 부분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그림 안에 그 다음에 하나씩 점진적으로 정말 누구신가, 이분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다니엘서 들어가면 정확하게 몇 년 뒤에 뭐가 일어나고, 몇 년 뒤에 뭐가 일어나고, 몇 년 뒤에 뭐가 일어나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대예언서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제 갖는 위치를 좀 살펴보면, 제가 전에 시가서 5권 할 때 이 시가서들이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과 동일하게 연결이 되는 걸 제가 한번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한번 나눠드린 유인물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재밌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쭉 어떻게 보면 인류의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해 놓으시는데 시가서로 딱 정리해 놓습니다. 근데 시가서에 갔더니 시가서에 정리된 내용이 뭐냐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그거였어요. 시편에 가보니까 시편에서도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있죠. 아가서에서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시가서라고 하는 욥기부터 한 그 뒤로 있는 5권으로 하나님은 전체적인 걸 한번 다시 딱 요약하시고 그 다음에 예언서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글쓰기는요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대예언서 이제 거기 보시면 이사야는 이제 왕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보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여러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왕으로 오시는 분.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늘날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줄 아세요? 분명히 예언서에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모든 걸 다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그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죠. 왜냐하면 그게 다니엘서에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거부하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가 죽는데 그 자신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인류,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야 돼서 잠시 보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이 7년 동안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걸 또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철저하게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그분을 믿는 믿음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를 가면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면 고난에서 구원받는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막을 섬기고요. 뭔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딱 떠오르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를 가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 이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철저하게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말씀하시죠. 섬기는 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를 가보면 에스겔서는 이제 조금 더 확장돼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대언자로서 하는데 사람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이방을 심판하고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가보면요, 그 앞에 이사야서하고 이제 그 예레미야 이쪽에 가면 유대인 중심의 이런 미래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에스겔에 갔더니 마지막 때 일어날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을 심판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의 마른 뼈의 골짜기에서 뼈들이 팍 맞춰지는 그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일으키실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 모든 민족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특별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보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아들이다 그러면 이게 뭘 뜻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아들이다. 상속자. 그 다음에 또요. 사람의 아들. 상속자인데 이 상속자는 그러면 상속자라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종손이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종손이 상속을 하잖아요. 선산을. 종손이다. 그 집안의 대표입니다. 대표.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사람의 대표예요.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되는 그분.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유대인의 이야기가 많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으로 가면 이게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 복음서가 써져요.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사실은 누구를 위한 복음서냐면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서냐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보면 수신자가 벨릭스 총독에게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이방인에게 쓴 편지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방인 총독에게 보내는 복음서예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왕족이에요. 왕족.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왕들과 왕국들이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나 다리오라는 왕이 그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막 찬양하잖아요. 이분만이 진짜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다. 진짜 신 중에 신이고 주 중에 주님들 중에 주님이시다라고 막 고백을 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요한복음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놀랍니다.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 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아버지, 아들 이렇게 칭을 나누는데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아버지도 아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어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아까 사람의 아들은 누구를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뒷장을 넘어가 보시면 제가 요걸 지금 이제 잘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조금 이사야서에 대해서 좀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내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아멘. 제가 아까 이사야서는 전체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이사야서를요, 구조적으로 쫙 보면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기록하고 이 모든 게 다 짝이 맞춰지게 다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가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이 아니라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사람을 대표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온 인류가 그분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서에서 복음으로 딱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보면 제가 아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드렸죠. 2장 2절에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동방박사들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마태복음은요, 처음부터 왕이 누구냐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가면은 족보가 나오죠. 그게 왕의 족보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제 왕의 족보 쫙 나와요. 그런데 2장에 가니까 이방인들 동방박사들이 확 별을 보고 와서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데 어디 계십니까? 하죠. 그래서 왕의 이야기, 여러분 이게 이사야서와 연결이 됩니다. 예레미야서는요, 이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요. 사실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레미야서 30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어요. 이겼죠. 그리고 나서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이에요. 요거는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가 이제 임할 것인데 거기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그 고난의 때가요. 이게 앞으로도 없고 그 이후로도 없어요. 그 어떤 것과도 비길 날이 없는 큰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고난은 사실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도 성취가 돼야 되죠. 반드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하세요. 마가복음 13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들의 고난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가 시작된 때부터 이때까지 그런 고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예레미야서는 제가 마가복음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마지막 때는 바로 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산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마가복음에도 여러분 그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첫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것들, 특별히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앞으로 이 유대인들이 받아야 될 역사상 창조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그 고난이 그들에게 임할 건데 그때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오직 그분을 섬겨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고
에스겔서는 누가복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에스겔서 2장 2절에 가보면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반역하는 민족 나를 반역한 민족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내게 죄를 짓되 바로 이날까지 그리하였나니. 1차적으로는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데 그들은 반역하는 민족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서 전하는데 아무도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보내지만 이 반역하는 민족들은 절대로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에스겔은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왔던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할렐루야 반기고 막 왕으로 세우실 걸 알고 오셨어요? 아니면 십자가에 반드시 달려 죽으셔야 된다는 걸 알고 오셨어요? 그렇죠. 반역하는 민족, 거역하는 자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보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바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아멘. 그들은 누굴까요? 여기 있는 그들. 일차는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시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여러분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이것을 보면 믿는 자들이 이것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부활하여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에스겔서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지금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영광 오시는 걸 보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심판.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것을 보게 되면 7년 환란 동안에 모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시대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보고 있는 그때 이 땅에서 7년 동안 간신히 예수님 믿고 목배임 당하면서 간신히 믿음 유지하는 이 사람들 그들은 여러분 그 영광을 봐야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에스겔서에서 지금 반역한 민족에게 내가 보내지지만 그분이 또한 마지막에 심판을 하시지만 또한 회복도 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는 이제 요한복음이랑 좀 연결이 되는데요. 이제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하면서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누구를 보냐면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51절에 가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다니엘이 여러분 본 환상을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너희들이 이것을 보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딱 우리가 하늘이 쫙 열리고 그렇죠? 하늘의 천사들이 막 하는 이 사람의 아들 예수님 위로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거를 이걸 우리가 다 봐야 그때 우리가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지금 그걸 보면서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7장에서는 지금 아직도 자기가 포로로 잡혀 있을 때거든요. 포로 생활하면서 지금 내시로 있으면서 온갖 어떻게 보면 거기서 내 나라가 아니니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구원할 그날이 이것이다 라고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도 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대연서를 보니까 전부 다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가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뭔가 당신에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뭐 당신 이렇게 가야 됩니다, 뭐 치료를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만드는, 그게 여러분 진짜 예언이에요. 개인에게 하는 예언이야. 이거는 여러분 그냥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그 마음속에 이 사람에게 이게 필요하겠구나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당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 예언의 은사 있다고 자부했거든요. 네, 저도 막 뭔가 환상이 보이고 막 뭔가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 무서웠던 게 뭐냐면, 대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듣지 않으면, 성취되지 않으면 죽으리라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막 얘기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죽이라고도 돼 있어요. 가짜로 거짓으로 하는 자들은 또 죽이라고도 돼 있어요. 제가 이거 진짜 무서운 건데 내가 이거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었구나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보고 다시 예언이 뭔가를, 제가 그때 청년 때였거든요. 신학을 할 때도 아니에요. 제가 그걸 깨달아가지고 예언이 뭔가도 다시 한번 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방언이 뭔가도 다시 한번 보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해야 되는데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사이비 교주될 뻔. 그렇죠. 사이비 교주될 뻔했죠. 이만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네. 네. 정말 이만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막 진짜 막 뭔가 막 그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이런 예언자들하고 같이 막 환상 보면서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예언 다 거짓말로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걸로 돈 벌고 다녀요. 1등석 타고 비행기, 사람들 헌금 모아가지고 1등석 타고 세계적인 예언가라고 하면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왜 이런 상황이 오는가? 여러분, 예언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예언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때 사용하신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계시는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신약 시대의 예언은 무엇인가? 이거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만희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모든 이단들은 다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보니까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어떤 사람이 또 목사 부부를 막 조종해가지고 자기 아이들을, 그러니까 계시를 받았던 여자가 목사님 부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조종을 해서 자기 애들을 때려서 죽였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목사들이 예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언이 뭔지를 알면은 이러한 비극은 생기지 않겠죠. 자, 우리 신명기 18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하신대요. 자,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기록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언이라는 게 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미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8에서 10절을 가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아멘. 그럼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아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내 모든 것을 다 그 예수님의 입에 담아서 모든 것을 다 말하겠다 하셨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대언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완전한 것이 오면 어떻게 된대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진다. 그래서 예언도 없어질 것이요. 영어로 가면요, 이게 shal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냐면 진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will이라는 그 미래형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shall입니다. 반드시 진짜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보면 그러니까 방언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식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없어져요, 여러분? 완전한 것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AD 100년, 그러니까 주후 100년, 그때부터는요, 교회 안에 점점 기적들도 사라지고 예언과 방언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이야기하죠. 디모데에게 네가 위장병이 있으니 포도즙을 좀 써라 그러잖아요. 원래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막 죽은 사람도 낫잖아요. 기도하면 막 아픈 사람들이 낫잖아요. 그런데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돼 갈수록 이러한 기적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너가 위장병이 있으니까 포도즙 좀 먹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막 사람들이 나 예언 받았습니다, 난 방언 받았습니다 하면서 막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지 않지만 지금 아무리 대언한다고 해도 그거 다 사라질 거고, 방언한다고 해도 다 사라질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면 그것으로 족하게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쓰라고 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제 22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아멘. 왜 더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다 말해놨으니까. 또 이 뒤에 말씀은 만약에 여기서 빼면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내가 다 말했으니까 여기다가 뭐 예언한다고 더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 있는 내용을 네 마음대로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저주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언이라는 부분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오늘날은 예언이 여러분 끝났습니다. 단지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하다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정말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예언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더니 인도받았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했더니 좋았어요. 당신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게 아까 제가 예언은 예수님만 높이는 게 예언이고 그 계시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을 개인에게 사용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 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개인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죠. 그럼 기독교 무당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 무당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누군가가 예언해 준다, 아니면 내가 당신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러한 예언들은 끝났다라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나는 오직 예수님의 이 말씀,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 놀라우신 대언의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그리고 또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묵상해 봅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위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해주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양분을 먹고 그 말씀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